지금 준비가 안 된 것 됐습니까? 예. 그럼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하고 7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되게 하신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의 이름을 사랑의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희망의 주일. 희망의 주일. 너무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의 주일. 평화의 주일. 그리고 오늘은 사랑의 주일. 참고로 다음 주에 제목을 간단하게 알려드린다면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평화가 임하고 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짜를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전통적으로 대강절이 되어지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탄절 특별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지만 또 하나는 산타클로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되는데 직접 가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행사들은 교회학교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의 행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은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병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선단체나 또 불우이웃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온 가족이 함께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매 주일들은 특별한 의미를 마음에 담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우리 모든 가정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산타클로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산타클로스가 오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산타클로스가 시작되어진 것은 3세기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한 주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착한 사람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죽게 되었는데 이 니콜라스가 죽게 되자 터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 니콜라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자, 세인트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성자라고 이름 불러주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산타 니콜라스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불려지게 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산타클로스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이 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자꾸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또 어쩌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을 정말로 실천했던 이 성 니콜라스의 그 정신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들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들을 10가지로 축소한다면 10계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를 또 한 번 축소하게 되어지면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 2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또 한 번 압축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 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613가지의 그 율법들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결국 한 가지로 정제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삶을 뭘까?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엄마가 딸한테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보, 사랑해.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한테 메시지 보낸 이 내용이 뭐야?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했어요. 여보, 사망해. 아마 여보 사랑해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 오타가 나가지고 사망해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성경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또 기적과 같은 일들,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했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할 말을 멈추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침묵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 암흑기, 또 침묵기,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조금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를 내려가지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마음, 투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항상 형통한 것, 항상 건강한 것, 항상 부자가 되는 것, 항상 풍요로운 것,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항상 부자가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또 풍요롭기를 바라고, 평화롭기를 바라고,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만을 바라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할 때.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 알지 못할 때, 너무 어려서 미성숙한 때, 이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어려서, 무식해서, 미숙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그 이유가 신명기 7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적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계속 실수하고 불신하고,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애써 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사명을 주실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도,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을 부를 때에도 완전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나 성숙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성숙했지만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약대로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이집트에서 바로의 손에 고통받고 있었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해 주셨고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기시거나 깨뜨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었다라든지 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약대로 약속한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정신이 없었어요. 세상에 파묻혀서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그때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작은 사랑의 불씨를 통해서 구원과 소망과 평화를
이 땅에 심어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의미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생각에만,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섬김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또 자기네 고민에, 또 자신의 미래와 이런 것들에 몰두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백성들이 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성경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아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을 다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종종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 낙심이 돼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반항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너무 어리니까 반항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이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이나 부모들도 이 자녀들에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먹을 것 안 먹고 또 쓸 것 안 쓰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너는 내 사랑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상처가 더 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주고 나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셨고 목숨까지도 버려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다시 돌려드리지 않았다고 우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3살까지 해야 할 효도를 다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기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요. 이제 엔돌핀이 막 솟아납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져도 안고 다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이 돈이 없어도 맛있는 과자 사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쳐도 함께 놀아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쓰러지더라도 같이 놀아주는 것이 이 어르신들의 마음이에요. 울고 떼쓰고 앙탈을 부려도 다 받아주는 것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마음속에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시기가 어릴 때, 부족할 때, 유치할 때, 이럴 때 사랑했다면 그때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할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어요. 또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크게 분노하시고 방랑의 삶을 살도록 심판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 되었다고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품어주시고 더 사랑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죽은 후에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버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자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또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는 완전히 죄인 된 이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었어요.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인까지라도,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사랑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에 함께 죽어주는 사랑까지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인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받을 형벌과 또 저주를 함께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죄인 되어서 형벌받고 고통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뉴욕 시장이 참 많이 있는데 역대 가장 훌륭한 시장이라고 인정받을 그 시장이 피오넬로 라과디아라는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4년도에 99대 시장이 되었는데 보통 한 번, 두 번 하는데 이 사람은 세 번까지 했어요. 그분이 전직 판사였는데 판사로 재직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노인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쳐 먹다가 재판에 회부된 그런 노인이 있었어요. 이 라가디아가 이 재판장이 이 노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벌금 10달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10달러는 내가 내겠습니다. 이 풍요로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동안 나는 이렇게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많이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해당되는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썼던 모자를 벗어서 이 서기에게 주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배불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곳에 벌금을 같이 내시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청객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47달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줍니다. 그 노인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떠나게 되어져요.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운 이런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오늘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명하고 오늘 이 시간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오늘 이 시간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사랑에 이어지는 그 능력과 확신은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확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서부터 오늘에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묻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또 감사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 또 얼마나 사랑했는가, 마지막으로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서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적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로 대항하고 심판하는, 화목이 다 깨어져 버린 그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있는데, 정말로 이 사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핍박했어요. 극성스럽게 핍박했고 출장을 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원수 같은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을 타고 달려가는 사울에게 맑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도 시원치 않은 그런 원수 같은 이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십니다. 사명도 주십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랑해 주심과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칭찬받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이 조우라고 하는 믿음 좋은 또 충성스러운 노예가 있었었는데 이 노예가 주인과 함께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우가 노예를 선택할 때에 심 좋고 젊은 노예를 선택하지 않고 굳이 병들고 늙은 노예를 고집하다가 결국 그를 사갖고 왔어요. 이 주인이 집에 와서 이 조우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는가? 이 조우가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 노예는 나를 옛날에 유괴해서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노예가 되고 병들고 이제는 노예 시장에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돌봐주고 죽을 때까지 그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고 주님을 대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래서 원수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고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절기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큰 일이에요. 연약할 때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했던 그런 연약한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또한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었습니다. 큰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더 나아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 해를 끼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받은 것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 날이 이 성탄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사랑의 절기로서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